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영성학교로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회복을 종교행위로 대체한 현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신령한 성품 혹은 성질이라는 뜻이며 영어로는 spirituality 혹은 divine nature라고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 받은 성품대로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이죠. 즉 영성의 추구는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게 순리라는 것입니다. 대략 이러한 의미를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별로 없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요지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을 터이고 신앙에 연륜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쯤을 모를 리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성이라는 말은 대다수의 크리스천과 거리를 좀 두고 있죠. 영성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낯설어하기도 합니다. 영성이란 신령한 목회자나 기도원장 혹은 기도의 능력을 받아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그런 기도자들에게서나 어울릴 듯한 그런 단어로 생각하게 되겠죠. 말하자면 보통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생소한 외계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영성이란 말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낯설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더 높은 존귀심을 드러내는 용어로 사용되다시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지은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그분의 성품을 지니고 있을 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영성이란 단어를 낯설게만 대하는 현상에서 뭔가 잘못된 우리네 신앙 상태를 암시해주는 그런 단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본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참 궁금해지죠. 영혼의 상태를 측정하는 게 어렵게 생각된다면 일상의 삶에 드러나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로 관찰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영혼과 마음이라는 말을 번갈아 사용하죠. 서양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크리스천의 마음의 상태 역시 몸이 건조하며 냉랭합니다. 건조하죠?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 아주 익숙해 있긴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하고 재미도 없죠.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만족을 얻기 위해 육체적이고 인위적인 방식을 찾게 되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불륜의 쾌락을 즐기기도 합니다. 틈만 나면 게임을 즐기고 도박을 하며 쇼핑하는 데 시간과 돈을 마구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쾌락의 공급원인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려고 무진 애를 쓰기도 합니다. 탐욕과 조급함에 사로잡혀 빚을 얻고 불법과 불의를 마다하지도 않죠. 이들의 생각에는 오직 돈과 쾌락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신호죠. 고통을 잊기 위해 진통제를 맞아야 하듯이 더 큰 쾌락을 쫓아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다가 결국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몸이 건조한 영혼이 만족스럽지 않아 불의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쫓다 영혼이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 지옥의 열차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몸이 건조하고 냉랭한, 즉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영혼의 상태를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에 참석하고 봉사를 하며 희생적인 신앙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생을 얻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 목적을 위한 교회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의 새벽기도에 참석, 11조와 전도, 교회 봉사 등이 필수적으로 제시되며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교회 와서 희생적인 신앙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야 기꺼이 자발적으로 희생적인 신앙일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선되고 병행되어야 합니다. 즉 성령을 받아야 하고 항상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그분으로부터 평안과 기쁨이 공급됩니다. 그 상태가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영혼의 상태이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죠. 이를 두고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능력이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기도 하죠. 그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신앙의 능력이 있고 삶의 힘이 넘치겠죠. 마음이 늘 즐겁고 기쁘며 평안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상태가 되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습관을 들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야 되겠죠. 평일에 기도와 말씀의 삶이 없는데 주일에 예배식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여한다고 해서 혹은 많은 교회 봉사를 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능력이 생겨나고 힘이 나겠어요? 마음이 즐거워지며 영혼이 평안해지겠냐고요? 이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하는 종교행위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면 할수록 영혼이 평안해지고 삶이 지치게 되는 까닭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 영성을 되찾기 위한 방법을 추구하기보다 더 쉽고 편한 신앙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지 않은 증거가 없으며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겠죠. 자기 위안이고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희생적인 신앙행위만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라는
혹독한 책망을 받았잖아요. 영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예배의식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죠. 그냥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 지식만을 확인하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이 주시는 절절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평상시에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만이 기쁘고 편안한 그런 영성을 얻을 수 있어요. 영성을 되찾는 길은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들여 틈만 남은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시도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영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왔으라고 바울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도 했습니다. 현대교회가 크게 오해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믿음에는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대형교회에서 단체 버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겠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영적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교회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자신에게 찾을 수 없다면 그간의 신앙생활을 다시 되짚으며 반성해야겠죠. 영성을 되찾지 않으면 평안하고 행복한 영혼은 물론 천국도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